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찍다 보니까 바로 연결이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가슴이 뻥 뚫리는 진리, 심장이 펑 터지는 말씀을 삼양 원리로서 풀어가고 있는 기독선의 무호선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안녕하셨어요. 무호선사입니다. 지금 이제 스스로 적합한 도움을 만드는 하나님이 이제 2장 18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곰곰이 이렇게 되씹어보고 이 사색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놀라운 그 진리의 그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낙엽을 밟는 그 발자국처럼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적극적선에 대해서 제가 그 기원과 원형을 할 때 설명드린 바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당신다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제1의 헌장이 뭐였죠? 네,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생명을 심어서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될 도움들, 즉 교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된 몸으로서 왕국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만들어갈 것이에요. 그것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너희 둘이, 하나님은 본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만물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담을 예표하고 아담이 상징되어진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진 아담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발표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도움을 만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짝짓기,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케 만들기 위해서 생명에 적합한 그 도움,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당신의 진짜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죠. 우리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실로 부활되어지고 새로 태어난 자들, 이제 그런 이제 생명 찾기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둘이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적합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서 한 적합한 도움을 만들리라. 이제 이렇게 그 생명 찾기와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짝짓기, 그것을 이제 아담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땅에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를 실행하시기 전에 선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그 짝을 찾아주고 그 아담의 짝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씨앗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이 언명을 하기 전에 17절에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그 유일한 명령이 이제 하달되었단 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이것은 여자 아담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아담에게 전달이 되었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은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명령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늘에 있었던 일이고, 또 골로새서 이제 3장 그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신비의 사귐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교회를 통하여 천사앙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그 모든 천사들, 정사들, 그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갖가지 다양하고 그 풍부한 지혜들을 이제 알게 해 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그 10절과 11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언어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하늘에서도 베풀어진 명령과 기준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첫째 하늘이나 상관없이 모든 창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는 그 하나의 기준과 유일한 명령이 제1의 계명이고 최종의 명령이 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당신의 몸을 그 짝을 결정하셨죠. 그리고 홀로 있음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담을 죽이시고 그 안에서 이브를 꺼냈잖아요. 교회를 꺼내셨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당신이 우리들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해 주시고 그것을 당신이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증명하셨죠. 그리스도 속에서 여자 아담을 꺼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지면 지금 우리 역사 인류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주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위한 한 적합한 도움요, help, meet입니다. 이 적합한 도움은 곧 자궁을 가진 남자,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너무 생물학적이고 우리 육체적인 관계에서 여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갖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 됨됨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음부매, 자궁을 가진 남자, 자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지닐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야 정말로 여자다운 여자가 되고 자궁을 가진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지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역사의 그 실천과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조로부터의 지금 기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에는 이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되어서 지금 새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그걸 아몰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목적과 계획들을 아주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오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낳아지는 아들이 이제 생긴 거죠. 아몰요. 저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 아드모.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이제 그리스도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낳아줄 수 있죠.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낳는 아들은 이제 교회죠. 당신의 백성. 네, 기독선에서 무오선사의 표현으로 이제 아몰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시고 내가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이미 계획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이 섬세한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훑어보고 있는 것이. 이 셋째 하늘에 올랐다가 모든 신비를 깨달았던 이 바울이 이런 걸 증명해 주죠. 은혜의 경륜을 이제 그들이 듣고 봤잖아요. 그분이 계시로 또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를 그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한 몸이 되고 또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그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몰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모든 끝없는 세상에 이제 계속 완성될 때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적합한 도움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찾기, 자기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자궁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포였음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한 사례를 하나 가르쳐 주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이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불러 갖고 오시잖아요. 라고 이름을 주게 하죠. 근데 이제 아담이 다 이제 자기 앞에 오는 이제 동물들마다 이렇게 생물들한테 이름을 다 하나 줘요. 근데 보니까 전부 짝이 있어. 그 수컷대로 남자 여자가 다 짝이 있는데 다 짝을 주고 이름을 주다 보니까 자기 다 모든 생물들은 암컷 수컷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라고 그 이제 의미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자각을 하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에게도 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짝 찾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제 깨우치게 되죠.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에 한 몇십만 종 되는가요? 살아생물들 책에서 보니까 동식물이나 바다생물들에게 한 60만, 65만 종 정도 된가요? 하여튼 그런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지 생물이라 해도 한 몇만 종은 되었잖아요. 그 이름들을 다 정해주려면. 그러니까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그 의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담은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이 짝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생명의 짝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그 뜻을 준행하도록 아담은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중요하죠. 이 이름도 공부하려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그 존재 흥망성쇠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떤 기억되어짐과 그 어떤 복 자체의 의미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것을 정해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소유임을 이제 공표하는 동시에 주권을 이렇게 좀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물에게 이름을 줄 수 있고 또 개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아담이 그랬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이 추방 당해져서 비록 육신의 사람이 흙 가운데 영을 담아두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저 우주에 있는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많은 백성들도 기억하고 부르시는데 이렇게 왜 당신의 그 세계에서 당신의 그 배 아픔을 통해서 낳아진 자식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픔과 수고를 통해서 출생한 모든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러한 어떤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땅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줄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셨고 그 명철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 모두의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시편 147편 4절이나 5절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변성케 하리라. 그뿐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주님은 의미들을 잘 알죠.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느니라 하죠. 그죠? 목자들은 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도 그 주인의 음성과 자기 이름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찾기 그 적합한 도움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20절에서 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주고 짝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전략과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주님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생각을 이제 충실히 받드는 것을 더 학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제 본격적인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질 것을 계획하셨고 아담에게 이름을 주고 부르는 곳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짝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너에게 짝이 필요하듯이 나도 내 생명을 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생명 찾기를 하련다라고 이제 그 훈련 과정을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23절이 되어서 11번째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담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깊은 잠이란 표현은 잠은 구원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죽음을 묘사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많이 살리고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10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렇듯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소경이다 이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우리 주님이 넌 나 모르면 죽었어 임마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깊은 잠이 든 무덤에 잠들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죽어야 죽는 것이지 이게 두 눈만 뜨고 숨을 쉬고 있어갖고 진리를 보지 않는 상태에선 잠잔다. 네. 역시 깊은 잠에 들었거나 죽어있는 상태나 똑같은 의미로 취급을 하죠. 잠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마태복음 27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들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깊은 잠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죠. 성경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만약에 아무 우리가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해도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는 순간에는 무의식 상태였다거나 성경이 깊은 잠이라고 한 걸 보면 죽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죽은 거죠. deep sleep, 아주 깊은 잠이니까요. 여기서 아담이 일시적이기 하지만은 실제 죽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깊은 잠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만이 신부가 탄생될 수 있음이 신약교회와 이브와의 예표적 관계로 볼 때 좀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5절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니까요. 아담의 예언과 약속을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결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몰은,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이 육의 몸을 벗을 때에 새로운 영의 부활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아담으로부터 이때 이미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잖아요. 이 살과 피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신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나의 피와 살이구나. 나 뼈와 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이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된 몸은 피가 없고 뼈와 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다 이러잖아요. 부활의 몸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피의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피가 왜 생명을 뜻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졌는가? 우리는 왜 마귀의 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뱀에 중독된 오염된 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 비밀이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것이 그 이야기 실익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의 몸으로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이 육신의 피를 들먹거리지 않고 뼈와 살이 있다. 영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자기에게서 태어난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지 피가 있단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거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진리라고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이 선악과 마귀가 주는 포도나무 피에 오염되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주는 피를 먹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썩어지는 육신으로 이제 전락하는 이제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12가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제 12번째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말씀을 간략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